역사 비평에서 복음의 가리움 10장 보겠습니다. 역사 비평은 지금도 우리가 아주 역사 비평에 대해서는 자주 듣고 역사 비평은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우리 신학계에서는 여전히 같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신학적 관점인데, 자, 일단은 이제 방법의 문제. 자, 기독교는 역사적인 신앙이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요 지금 단원을 일단 이야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일단 앞에다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 우리가 이제 보통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문자, 이 단어, 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책을 읽어요. 그럼 그 책에서 좋은 글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그래서 항상 자기 눈앞에다가 그 글귀를 보고 자기가 힘을 얻는다. 그 글귀에서 내가 영감을 얻었다. 내가 그 글귀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럼 그런 거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시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힘을 얻었다, 위로를 받았다, 내가 소망을 얻었다, 내가 참 이 말씀에 내가 참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 거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 지금 바로 이 첫 구절이 기독교는 역사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역사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의 본문 자체가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고전을 읽고 아니면 무슨 중요한 수필을 읽고 아니면 무슨 이런저런 책을 읽어서 내가 그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정도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신앙에 기초한다. 아주 가장 중요한 명제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역사에서, 좀 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고 해야죠. 역사 안에서라고 해야지. 그냥 역사에서라고 하면 조금 모호해요. 역사 안에서 우리 구원을 일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모세가 말이에요. 모세가 어쨌든 모세의 일생이 있잖아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자기가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었고 이제 4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에 이제 거의 이제 홀로 양을 치고 아주 그냥 조용한 삶을 살고 나머지 40년은 진짜 말 그대로 출애굽 역사,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건이 많았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전생애 속에서 자기가 활동할 때 모세는 과연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만나고 또 모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지금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지를 모세가 과연 인식을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제 한번 엄밀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신약에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구약의 그 인물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자신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또 뭐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노년의 시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신들의 삶이 어때요?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거를 누군가 믿고 깨달았다는 거. 그렇다면 실제 그 삶을 살았던 성경의 그 이 많은 인물들은 그러면 그들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과연 그거를 얼마나 의식했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의식했겠느냐. 아마도 그렇게 의식은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전혀 의식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하고 그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보는 거하고 야곱 자기가 자기 생애를 보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많은 면에서 야곱이 그 전 생애를 살았을 때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야곱의 생애를 본 거하고 이게 좀 틀리다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쨌든 택해서 이 사람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을 나중에 어때요? 거기에서 중요한 구속사의 기록으로 그 생애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인물들,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비록 자기 자신이 나중에 내 삶이 성경으로 기록되겠구나 하는 걸 인식했겠어요? 전혀 못했지. 전혀. 아무런 모세가 지금 내가 이런 모든 게 나중에 기록되겠구나 그러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기록에, 즉 전생애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이죠. 근데 그거를 왜 계시라고 하는 그 형태로 글로 기록이 해가지고 그걸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왜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신기한 문제. 이게 바로 지금 이 10장에서 사실은 제기하는 문제라고. 예.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칼 브레드는 현재 개신교 신학에서 다루는 계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계시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이 계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알아요? 나중에 3,000년, 2,000년 뒤에 오늘 우리 시대 사람 누군가를 또 해가지고 누구누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일으킨다. 물론 그거는 물론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 4천 년 전의 사람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계시 속에서 모세를 알고 야곱을 알지 어때? 그 외에서 우리는 아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게 결국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가? 결국은 지금 여기서 전통적으로 성경을 계시와 동등하게 보는 것이 성경의 역사 비평을 직면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도전받지 않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브라데는 역사 비평 연구의 전제로 인해 제기된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이 배경이 되고 성경이 그 기록된 그 계시가 기록된 그 어떤 역사적인 그 뿌리와 배경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느냐라고 이 방법론의 문제가 지금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슐라우마우도 그렇고 지금 여기 뭐 이 책에는 뭐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 나오고 스피노자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16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발생했던 것과 관계 문제다. 역사 비평 방법을 시작으로 이러한 비평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이제 고려할 것이다. 즉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 그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역사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대 모세 시대 모세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모세의 삶을 딱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으로 남겨둬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본문으로 옮겨지고 또 그것이 이제 문학적 형식으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게 사실은 다 결국 역사 비평의 대상들이에요. 결국은. 자, 이게 두 번째 역사 비평 방법의 이제 성장이라고 했는데 역사 비평의 먼저 과정이라고 봐야죠. 역사 비평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이제 시작되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이제 과정을 거친 건데, 자 게할드 마이어에 따르면 역사 비평 방법은 성경도 다른 책들과 똑같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요한 제물로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수용한 방법이다. 이제 첫 번째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다, 말씀이다, 뭐 기록된 하나님의 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일단 객관적으로 똑같이 보자. 성경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책들과 역사책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제 이런 요한 제물러의 주장을 이제 게할드 마이어는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 해석 비평 방법은 성경 비평 명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것은 그 결과 정당성과 권위가 여전히 비평학자 자신이 세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인하여 오직 성경에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비평학자들은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그 비평적 작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세워놓은 그 기준으로 일단 성경에 그 기록된 그 계시나 그 명제들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자기들이 취급하느냐 하는 것을 비평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제만의 편집한 신약 정경 거기는 15명의 학자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기고한 글인데 거기 보면은 마이어는 이 책을 고등 비평 방법의 절차를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에 간주하고 그는 주석자들이 정경 속의 정경을 세우려는 시도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조직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하여 영적인 체험으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두 가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일단 주석자들은 정경 속의 정경, 이 정경 속의 정경이라고 하는 건 성경 66권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석학자들이 판단할 때 어떤 성경은 정경에 포함되겠고 어떤 성경은 정경의 가치에서 떨어진다. 이러한 그 주석적 작업을 통해서 분별하지만 이제 조직신학자는 일단 성경 자체를 정경으로 다 인정한 전제한 가운데서 그것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하기 위하여 영적인 체험으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의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 요 작은 글자에 보니까 만일 정경 가운데 정경이 참으로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역시 성경에서 성령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분 그리스도와 성경의 다른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야 된다. 새로운 가해연설의 빛이 성육식 사건에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 비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은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그 좀 파괴적이죠. 일단 우선 여기 뭐 나와 있지만은 정경 가운데서 정경이 참으로 있다면 이제 하나의 가정이에요. 일단 가정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성경 66권 중에 뭐 창세기는 정경이고 레위기는 그럼 정경에서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막 분리가 되어야 된다면 결국 말씀 자체도 분리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드러난 모든 그 사건이나 현상들도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 분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벌써 갖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방법론에 있어서 이러한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단 제시는 해보는 거예요. 제시는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스피노자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스피노자가 이제 우리는 보통 철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스피노자는 신학에 대해서도 꽤 많이 또 나름대로 또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 4가지. 성경은 특권이 없다. 단순히 인간의 작품이다. 회당과 교회가 성경을 믿고 적용한 것은 성경의 해석으로 분류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와요. 그래서 첫째, 스피노자는 자기 유대 민족에 대한 반감에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쇠락하는 모델을 발전시킨 게 예상할 수 있다. 둘째는 스피노자 주석에 대한 정치적 편견으로 인하여 성경신앙은 신학이 나온 사회가 만든 배경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성경을 다른 어떤 책들과 똑같이 나누는 그의 관심으로 인하여 성경 연구를 성경의 영적 메시지를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본문의 기원에 대한 순전히 역사적 관심으로 돌리는 영향력이 생겼다. 넷째, 성경의 이해는 지적인 엘리트들에 한정한다. 이것으론 효과적으로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스피노자의 방식은 아주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좀 과격한 방법이에요. 일단 스피노자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는 자기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다, 잘 비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 일단 어떤 전혀 계시란 말도 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이다 말도 없죠. 이 스피노자는 성경 자체를 과학적 방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성경을 아주 그냥 굉장히 엄격하게 엄밀하게 아주 차갑게 지금 성경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유대 민족의 특히 이제 구약의 성경이 좀 해당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쇠락하는 그냥 모습 그런 것들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 그 다음에 성경 신학, 보통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성경 자체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결국 그 신학이 나온 그 사회가 결국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결국 그 주장이 결국 성경 신학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역시 동일한 다른 책과 다름없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영적인 영향이 어떤 메시지를 막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다, 구원의 메시지다, 이런 것을 애시당초부터 전혀 스피노자는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았고, 넷째는 성경 자체를 보편적, 대중적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학자들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자칫하면 조심성 없게 대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된 말씀이다, 여기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뭡니까? 성경 자체를 일반적 아주 특별한 고문서를 좀 다루거나 고문서를 좀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한정해서 성경을 접근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스피노자의 역사 비평 방법 4가지를 지금 여기서 지금 추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피노자 자신이 사실은 무신론자거든요. 스피노자는 무신론자예요. 스피노자는 뭐 그 자신이 유대인이지만서도 뭐 구약의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이니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철학적 관점으로 그 유대 신앙, 유대인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볼 때도 아주 차갑고 아주 그 성경 자체에 대해서 저가 스피노자가 지금 보는 기준은 아주 뭡니까? 성경에 대한 그 관점 자체가 물리적이고 과학적 방식으로 성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이런 방식은 참 위험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마루스나 술라우마, 스트라우스, 투렐치 같은 사람, 뭐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거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니까 알버트 슈바이처가 라이마루스가 복음서를 교리적으로 취급하려는 것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길을 열도록 했다고 평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를 교리적으로 취급하는 것과 역사적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우선 교리적으로 취급한다면은 역사적으로 볼 필요는 굳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교리를 뽑으면서도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 비편 방식을 어떤 사람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뽑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제 발트 자신도 성경의 그 창세기 그 부분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분석을 뽑아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교리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때요? 역사적인 방식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성경을 다룰 때 사실 우리는 2가지 방향에서 바라보는 게 더 합리적이고 좋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그냥 이것은 하나의 역사다. 그러나 그 이상 뭐 어떤 역사의 교훈 이상 고정적 어떤 교리적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는 다뤄야 되는데, 일단 라이마루스는 복음서를 뭐요? 교리적인 관점으로 보지는 않고 역사적으로만 이 복음서를 다룬다는. 그렇다고 해서 라이마루스가 복음서 자체 모든 걸 다 역사적인 것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고, 다만 뭐냐? 다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연구하려면은 교리적인 연구 방식보다는 어때요? 역사적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더 연구 방법으로서도 좋지 않겠는가? 라이마루스는 이것을 이제 추구한다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잠깐 뭐 작은 글자 나오지만은 그 171페이지 보면은 계몽주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계몽주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합리주의자 라이마루스, 술라우마, 스트라우스, 스트릴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몽주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에게 진리로서 작용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끈 문화적인 전제다. 그러니까 진리로서 작용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진리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끈 문화적인 전제라. 그러니까 이게 그 계몽주의적인 그 문화적 그 전제가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진리를 다루는 방식이 아주 중요한 어때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계몽주의적인 문화적 전제를 가지고 이 진리를 보게 되니까 사실 진리라고 보이질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는 비판적이지 않는 판단 기준으로 너무나도 자주 작용한다. 실제로는 그 전제들은 계시와 동등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아주 계시와 동등하게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계시와 동등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어떤 이념이나 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의 계시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 계시를 다룰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계시와 동등한 또 하나의 어떤 권위 있는 어떤 기준을 뭔가 얘기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의 계시의 절대성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성을 사실은 부정하는 것이고 그걸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 이 문화적 전제, 이 계몽주의적 이 전제를 계시와 동등하게 참 이렇게 놓는다면 이미 벌써 뭐 계시 자체를 진리라고 보지는 않겠죠. 계시 자체를 진리라고 보지 않겠죠. 두 가지 동등한 어떤 권위를 가졌다면은 그 어떤 하나의 절대적 권위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요. 계몽주의 전통이 이신적, 이제 이실론적, 합리적 종교이던 스피노자 이제 라이마르스가 이제 이런 관점이고, 감정에 대한 낭반적 몰두이고, 슐라머죠. 헤겔, 변증법, 스트라우스와 바우어, 그다음에 역사주의적 요구인 트렐치. 요 네 가지, 합리적, 감정적, 합리적, 낭만주의적, 그다음에 변증법적, 역사주의적, 이런 계몽주의 전통은 어때요? 전통은 계몽주의 세계관의 믿음을 변호할 필요가 있어서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 근데 여기 밑에 이제 잘 평하는 게 있어요. 계몽주의 전통에 서 있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을 대신한 또 다른 뭐예요? 종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어때요? 탁월한 객관적인 위치와 객관적인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 계시를 판단한다고 비판한다고 분석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자체도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진짜 어떤 지식의 중립, 어떤 지식의 객관성을 소유하지는 못한 거예요. 일단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종교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종교 자체를 객관적인 분석 대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너도 나도 자기 종교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불교, 또 무속은 무속, 뭐 하여튼 너나 나나 자기 종교가 옳다고 그러지. 자기 종교보다는 다른 종교가 더 좋은데 나는 그래도 이 종교를 좀 택한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가 주관적인 종교로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기독교는 유일하게 어때요? 객관주의적인 그런 내용, 객관주의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예요. 근데 이 계몽주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이야말로 사실은 뭡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이런 기독교 또 성경 뭐 이런 걸 한번 비판해 보겠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들고 나왔지만 실상은 뭐예요? 종교다 이거 종교. 실상은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일축한 거죠. 성경적인 신앙을 대신한 또 다른 너희들만의 종교다. 그러니까 결코 그런 계몽주의적 전통은 성경을 성경을 제대로 평가하고 비평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기준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은 19세기 일부 비평적 주석을 칼빈이나 청교도의 주석들과 비교하면 이 점을 알 수 있다. 역사 비평 방법은 교회를 다니는 세대에게서 어때요? 영적인 유산을 빼앗아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칼빈이나 청교도의 주석들은 그 계시 자체를 어때요? 해석하고 주의하고 주석하고 그 계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끄집어내서 영적인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 비평 방법은 뭐예요? 무조건 사실의 역사 비평 방법은 어떤 말씀 자체를 뭐 거기서 영적 교훈을 뽑는다거나 그 말씀 자체를 뭐 이렇게 더 명쾌하게 해석한다거나 또 그 말씀 자체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 비평 방법은 말씀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라기보다는 그들이 추구하는 방법론에 더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움이.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유산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나 청교도들의 주석들을 우리가 왜 지금도 우리가 봐야 하느냐? 바로 기독교의 영적 유산을 잘 담겨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 성경을 더 잘 참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 비평 방법에 의해서 만약에 주석이 되었거나 그런 관점으로 해석된 그런 비평적 주석들은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호해지고 오히려 방법론에 빠져갖고 더 그냥 깊은 진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 비평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지금 여기 보면은 역사 비평을 하는 그 자들의 기본적 전제는 일단 성경 자체와 역사와 어때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분리시킨다. 성경과 역사를. 근데 성경과 역사를 분리시키는 것은 그건 성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과 역사를 분리시키는 것은 성경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성경을 뭡니까? 뿌리채 뽑아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비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경과 역사를 서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나 방법은 그것은 절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뿌리 없는 복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복음이 만약에 뿌리가 없다면 뭐 우리는 복음이 과연 진짜 생명의 메시지인지 말씀인지 그걸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다 갖다 대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좋은 이야기나 뭐 감동적인 이야기 그냥 끌어다가 이것이 당신들에게 복음이요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과 역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잠깐 쉬고 다음 바로 이제 이어서 에런스트 트렐치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172페이지 이제 트렐치의 이제 트렐치도 굉장히 그 사실은 저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이런 역사 비평 이런 분야에서는 아주 뭐 명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뭐 주장을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보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극히 진짜 뭐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면은 일단 트렌치가 이제 저 원칙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그 172페이지 보면은 비평의 원리는 모든 본문의 유사성을 가정하여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유비, 그다음에 인과성, 그다음에 상관의 원리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 저기 이제 보면은 모든 본문의 유사성을 가정하여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렐치는 이 성경 연구, 그러니까 성경 비평 관점 자체에 대해서 아까 저기 나와 있지만은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뤄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엄밀한 객관성을 이제 추구하자는 뜻에서 이제 그러겠죠. 이제 성경을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시다, 말씀이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엄밀한 그 비평하기가 아마 좀 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일반적 관점에서 성경을 동일하게 다른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원칙은 또한 역사적 탐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연성만이 있음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이런 개연성은 방법론적 회의라고 한다. 유비의 원리는 사건은 본질은 동일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따라서 고대 문헌의 역사적 주장을 현재 경우로 비춰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대 문헌의 역사적 주장을 현재 경험에서,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거, 또 예수님의 그 이적과 비유가 그렇다면은 현재 경험에 비추었을 때 비추어 볼 만한 게 과연 있겠냐 이거예요. 없죠. 예를 들면 노아 홍수도 그렇고 출애굽의 그 홍수가 갈라진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각 시대마다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유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경험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거니까, 현재 경험에 비추는 거니까 결국 성경의 진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즉 성경을 비판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자 입장에 현재 주어진 그 환경, 그 체험, 그 관점에서 비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떻게 돼요? 싹 부정이 돼 버려요. 그건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어떤 경험으로 비출 수 있을 만한 유비가 대상이 없다고. 뭐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있다면야 유비할 수 있는 뭔가 대상이라도 있지만 없다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뭐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다고요. 그러니까 유비의 방법론 역시 이 트렐치가 원하는 이런 방법론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른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뤄야 된다는 그 기준이 지금 계속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관에 열리는 원리, 이게 서로 비슷한 것에 대한 그 원리죠. 아까 유비의 원리나 상관의 원리나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자 사건의 유사성을 다시 주장한, 따라서 영구적인 사건의 인과성을 다룬 사건의 유사성에 비추어서 설명한다. 더욱이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라는 닫혀진 세계에서 발생하므로 기적과 같은 비인과적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나 이적과 같은 것과 지금에서 어떤 인과성 또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냐 했을 때 없죠. 없고 또 당연히 지금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취급한다면 기적이나 이런 것들, 이적 이런 거는 뭐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그레이다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잖아요. 상관의 원리는 사건이 전 역사의 문맥에서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 즉 그 사건의 선행자 그리고 그 결과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인자일 수 있다는 것은 배제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자라는 건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사실 유비도 마찬가지예요. 유비도 마찬가지인데 이 상관의 원리를 주장한다면은 원인 궁극적으로 성경의 그 역사와 성경의 사건의 모든 원인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과연 어떤 식으로 볼 수 있겠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트렐츠의 방식, 이 비평 방식이 결코 참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굉장히 그 참 엄청나게 축소시키죠. 축소시킨다. 축소. 원래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되고 눈을 열어야 될 그 기준에서 이 계시의 말씀은 어때요? 아주 급격하게 축소됐기 때문에 성경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 어떻게 보면 몇 번을 비평하다 보면 성경은 더 이상 볼 게 없어. 볼 게 없는 정도의 그냥
어떤 뭐 그냥 옛날 고대 그저 몇 조각의 얘기밖에 안 남는다. 거의 남을 게 없다고요. 이런 트렐체 비평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거. 요기 간단하게 하여튼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역사의 문제. 이제 콜린 브라운이 그 저기 기독교 철학 그 쓴 저자하고 동일한 지금 저자입니다. 이 콜린 브라운은 기독교인이 역사를 고려할 때 생기는 세 가지 상관된 논쟁점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이든 물론 이제 세속의 역사이든 그러나 이제 주로 이제 콜린 브라운이 지금 말하는 역사는 이제 성경의 역사죠. 첫 번째는 기적의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하시지만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키에케고르의 역설, 세 번째는 성속 구분과 닫혀진 세계라는 현대의 입장, 그리고 제한된 원인. 우선 기적의 문제. 사실 뭐 기적의 문제는 구자유주의자들에게는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 이거는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이 기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더군다나 어떤 자연과학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려 부정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하나님은 역사에서 일하시지만 시간과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과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가? 지금 이게 이제 키엘케고르가 지금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현재 이렇게 영역인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신이 지금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시간과 공간에 오신다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 전혀 제한받지 않아요. 제한받는 건 우리가 제한받는 거지. 우리 인간이 제한받는 거지. 그러니까 키엘케고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키엘케고르 자신은 뭐 이 사람 자신이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이러한 그 철학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건 별로 뭐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성속 구분과 닫혀진 세계, 거룩한 영역과 이 세속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한 현대 입장, 그리고 제한된 원인. 그러니까 키엘케고르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사건,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엘케고르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죠. 더군다나 키엘케고르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자체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키엘케고르가 지금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좀 틀려요. 전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당연히 무신론적이고 당연히 어떤 인간의 실존 그 부분에 있어서만 키엘케고르는 관심을 갖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주 이런 부분은 키엘케고르는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주의자들,
이러한 더 이상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 하나님의 신적 영역, 하나님의 신적 존재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아주 유치하고 그저 하나의 아주 오래된 하나의 신화의 그저 전설 모험집 정도밖에는 사실 그들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순전히 믿음으로 본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어리석고 또 아주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종교라고 하는 그 어떤 깊은 그물에 호적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시대에 뒤진 것이고 낡아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더 이상 아주 어떤 절실하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몽주의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이미 그 사람들은 버린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174페이지로 이제 넘어간다면 이제 역사의 문제를 다룰 때 트렐치는 자연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 시도들에는 구속사라는 사상을 의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사상은 19세기 호프만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의 성경신학 운동과 신정통주의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관심은 이야기와 사건의 구분, 즉 신앙의 예수와 역사의 예수의 구분과 관련된 역사의 재정의다. 이 얘기가 이제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앙을 갖는 거는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믿어라. 그거는 개인이 얼마든지 하여튼 예수님을 믿어서 개인이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뭐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이들은 적어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사람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각자 그들이 그런 신앙을 원하면은 그건 얼마든지 뭐 가져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 신앙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 하나님의 그 계시적 역사의 근거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좀 구분을 하자 이거. 그래서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사람들 측에서는 아주 굉장히 예리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참된 정통 신앙이라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역사와 만약에 상관이 없다. 역사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다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냥 하나의 망상이 되는 거예요. 허황된 망상, 아무 쓸모없는 망상이 돼가지고 참 우리의 신앙을 아주 하찮게 우리 스스로가 전혀 근거 없는 신앙을 내가 나는 믿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는 너무나 이거 뻔한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을 갖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것만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그 신앙의 뿌리, 역사적인 토대, 역사적인 그 계시의 실존성,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앙은 물론 신앙을 굉장히 허용하는 것 같은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들은 사실은 뭐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토대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형, 그런 사람들. 자, 이제 계속 좀 넘어갑니다. 복음의 역사적 측면에 대한 도전들, 복음의 역사적 측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176페이지 잠깐 거기 보면은 그 위에 상반절을 보면은 중보자, 로고스, 성령의 충만, 성육신, 중생, 그리고 구원의 개념은 모두 예수님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벌어진 역사적 뿌리에서 분리되어 보편적으로 타당한 철학과 종교적인 사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뭐야? 이 복음을 역사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역사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비역사화하자, 이거 비역사. 복음을 비역사화하는 것도 결국은 사실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거 참 교활한 거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 없다, 복음이란 없다, 복음을 철저히 부정하는 거하고,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성육신, 중생, 구원의 개념, 성령의 충만, 로고스, 중보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 이런 거 믿을 수 있다,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에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주장은 허공에 뜨는 거예요. 허공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관한 이해와 이 방식이 이렇게 좀 교묘하게 이렇게 자꾸 그 토대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각 개인이 그저 그 마음으로 의지하는 하나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출발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교회 도전은 못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역사성을 제거시키고 나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보니까 신기루예요. 신기루.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냥 신기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기루. 이런 신기루를 우리가 믿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 건 아니죠. 우리가 신기루를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이 도마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 자신이 결코 가연설적인 그냥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냥 환상, 아니면 어떤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만 마치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중대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역사 비평은 복음의 이 전반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가려버려요. 아주 그래서 아마 가장 이 기독교가 많은 파괴를 받았던 요인이 역사 비평일 거예요. 아마 역사 비평이 가장 아마 요인이 클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이게 제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19세기의 기반을 서구 세계에서 잃어버리게 된 가장 주 원인이 바로 이 역사 비평 때문에, 20세기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요 10장을 우리가 이 10장이 그냥 지금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7장 이후로 가면은 포스트 모던 이후의 역사, 포스트 모던 이후의 또 역사에 관한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184페이지를 잠깐 봐요. 다 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 보면은 하반절에 문제가 되는 역사 비평이라는 비평의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비평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자연주의적 전제가 문제다. 이 자연주의적 전제가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 한 암만 뭘 해도 안 돼. 암만 해도 성경 대해봐야 그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자연주의적 역사 비평 방법이 성경과는 맞지 않고 성경의 용어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고 인정하게 된다. 자연주의적 역사 비평 방법은 성경 밖에 뿌리를 둔 관점이나 또는 세계관으로, 즉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라 뭐예요? 계몽주의 이유 세계관으로 성경을 평가하려 든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역사 비평의 출발은 계몽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하고, 그것은 동일하게 뭡니까? 자연주의적인 전제와 동일하게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역사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역사에서 성경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역사에는 성경의 내용이 없다. 너희들이 뭘 믿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역사 속에다 성경은 들어놓지 말아라. 이 성경에서 역사의 내용을 찾으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지금 이 역사 비평학자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온 작업이란 말이죠. 그게 잘 먹혀들었어요. 그게 너무나 잘 먹혀들어서 이제는 뭐 이런 서구 세계는 기독교를 뭐 실존의 종교다, 기독교를 역사의 종교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좀 일반 이런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자연주의자들이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웃기는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갖는 의미를 이 서구는 이미 상실해 버렸다고. 왜 그래? 바로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깊이 다 들어와게 돼. 이런 것들이 한 세기 이상을 그냥 그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주장했으니 나만 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나만 하지 않는다. 그래서 185페이지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결말 이후에 보면은 뭐요? 역사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거부하는 어떤 해석학도 회의의 해석학일 뿐만 아니라 뭐야? 반란의 해석학이다. 반란의 해석학이다. 역사적 예수 찾기가 계속 수면에 떠오른 이유는 역사적 예수를 찾을 때 성경은 역사의 주님이 역사를 구원한 기록이라는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예수 찾기가 계속 나오는 결과들을 볼 때 복음서가 잘못되었다고 증명하는, 그리고 필사적으로 결심하려고 빠져드는 것 같다. 이러한 해석학적 노력은 종이로 집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은 역사 비평이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 역사 비평의 결과는 굉장히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나 역사 비평 자체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역사 비평 자체가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왜 종이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역사 비평 자체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역사적 예수 찾기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실패했다고. 슈바이처도 더 이상 그런 미친 짓 하지 말자라고 그랬잖아, 나중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과는 굉장히 기독교에 참혹한 결과를 줬다는 걸 알아야 돼. 이런 결과 자체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줘서 교회 안에서 결국 뭐야? 사람들을 쫓아버렸어요. 더 이상 역사에 근거하지 않는 예수를, 내가 왜 지금 뭐 유령을 믿고 있는 거냐? 아니면 무슨 허망한 신기루를 믿고 있는 거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비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역사 비평이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이거 원래 이것도 다음 학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요거는 그냥 좀 잠깐 쉬고 1학기 때 이제 다른 과목으로 이제 대체를 하겠지만, 그러나 요 성경 해석강 요 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은 두고두고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성경 해석이나 이런 어떤 성경 신학 또 그런 공부할 때 아주 참고 도서로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이제 10장까지는 이제 일단 하고 이제 다음 학기에는 이제 이번 학기로 요거는 이제 마쳐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봤지만은 이제 다음 학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지속되는 과목 외에 이제 새로운 과목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학기, 2학기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나름대로 했지만은
신학 공부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이 해야 돼.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더 많이. 굉장히 이것보다 더 사실 많이 해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체력을 잘 길러. 체력을. 강의 시간에 졸음이 올지 않도록 전날에 잠을 충분히 자두란 말이에요. 강의 시간에 졸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 하루 종일 멍해. 그러니까 전날에 잠을 빨리 자버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게 오히려 더 나아. 그게 훨씬 나니까 항상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하여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체계를 잡아야 돼. 신학을 공부할 때는 신학 공부하는 맞게 딱 이게 내 생활 패턴을 확 잡아야 돼.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잡아서 하여튼 공부하는데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란 말이야, 항상. 그리고 방학 때 하여튼 좋은 책들을 하여튼 집중해서 하여튼 공부를 하고,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또 이제 추가되는 과목, 뭐 시간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되는 과목을 뭐 좀 한번 더 뭐 읽어 본다거나 그래도 좋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이제 종강할 텐데, 하여튼 1학년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2, 3, 4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대학원 1, 2, 3 이렇게 이제 앞으로 몇 년이 수년이 더 남았어요. 이제 이게 지금 장기 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패턴을 이게 조절을 잘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공부하다 지쳐버려. 지쳐갖고 나중에는 이 침체가 온단 말이야. 공부하기 싫고.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걸 미리미리 다 예상하고 조심해야 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최적의 상태를 잘 만들어놔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다고. 안 그러면은 공부 중간에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녹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기 힘들어. 다시 공부 그렇게 마음 잡고 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하여튼 그런 멀리 보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야지, 짧게 보면 안 돼. 짧게 보면 큰일 나. 멀리 앞으로 수년 동안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멀리 보고 시간표를 짜고 이런 걸 안배를 해야지. 이게 지금 몰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튼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하여튼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학문을 배우는 일에 하여튼 잘 맞춰야 돼. 자기 자신. 신학교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잘해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뭘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훅 빠지는 기분이 들어. 그냥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의미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이거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가,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막 이런 잡생각도 들고 심령이 이게 피폐해진단 말이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슬럼프라고 얘기할 수 있지, 뭐 일반 세속 용어로 얘기한다. 슬럼프가 온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그걸 안 오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왔으면 빨리빨리 그걸 벗어나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앞으로 수년 동안도 공부할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조절해야 돼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학기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종강을 하는데, 이제 거의 1년을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 방학 지나고 또 내년 또 1학기, 2학기, 또 2학년 1학기 공부하는 모든 일에도 주께서 올해보다 더 저희가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모든 일에 주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을 주셔서 이 신학 공부하는 것 자체에 이 장기 레이스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